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이제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의 절기. 네,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신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뿌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라고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배워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배워야 된다. 저는 결혼해가지고 그냥 살면 집사람을 그냥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그냥 살면 아기가 생기고 그냥 애들은 그냥 자연히 다 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 뭘 싫어하는지, 그리고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기뻐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노여워하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면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행복한 그런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알아가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막 이해가 됩니까? 성경이 막 성경 속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면서 읽혀지나요? 전혀 읽혀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참 읽고 싶으나 읽어지지 않는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 같아요. 특별히 구약은 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신약 시대는 우리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신약은 2000년 전의 이야기고 구약은 4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얼마나 큰 세월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성경의 무대가 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의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땅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합니다. 4계절이 뚜렷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이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라고 배웠거든요. 에이, 뻥치지 마세요. 어떻게 겨울이 없습니까? 근데 교과서에 이제 겨울이 없는 나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 겨울이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겨울이 어떻게 되는 거지? 겨울에 그럼 그 나라를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갔다 와야 돼. 그래서 겨울날 두꺼운 파카를 입고 가방에는 반팔을 넣고 비행기를 타고 가보는 거예요. 가보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당장 뭘 벗어야 됩니까? 파카를 벗어야 돼요. 그리고 뭐를 입어야 돼요? 반팔을 입어야 돼. 이야, 겨울이 없는 나라도 있구나. 이거 이제 체험하면서부터 그 나라의 문화를 이제 익혀가는 거죠. 모든 문화는요, 그 나라의 기후와 또 농경사회와 연관되게 문화라는 게 발전됩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여러 가지의 그런 기후, 또 지형, 또 문화 이런 거에 따라서 문화가 형성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을 절기로 지키면 좋겠다. 우리의 특별한 기념일로 지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념일을 정합니다. 명절도 그런 식으로 정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명절들이 나오는데요. 이 명절은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레위기 23장에도 똑같은 절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지금 여호와의 절기들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절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공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를 너희는 지켜야 된다라고 공포한 후에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또 기념하면서 그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삶이 주어지는구나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는 먼저 선포가 이루어진 후에 그 다음에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다르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절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몇 대 절기? 7개의 절기가 있어요. 숫자로 1, 2, 3, 4, 5, 6, 7이 써 있죠. 한번 처음부터 우리 7번째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이게 여호와의 절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를 지켜야만 해요. 근데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1번, 2번, 3번의 화살표가 같은 지역을 같은 월을 지목하고 있죠. 니산월. 네, 그 다음에 4번 오순절은 독립적으로 있고 7, 5, 6, 7도 어떻게 돼 있죠? 티시리 같은 달을 지금 지목하고 있다라는 특징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세트로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 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또 세트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이제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갈 예정입니다. 자, 숫자도 보면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의 달력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에도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죠. 생일도 보면 양력 생일 세시는 분들이 있고 음력 생일 세시는 분들이 있는데 유대 땅에도요 달력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력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지키는 달력이 있어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니산월, 네. 그다음에 2월은 이야르, 3월은 시완, 4월은 담무르, 5월은 아부, 6월은 엘룰, 네, 7월은 티시리, 8월은 말케스, 9월은 키슬루, 10월은 테벳, 11월은 스밧, 12월은 아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월이 나옵니다. 이런 몇 월에 니산월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유대의 종교월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지도를 그 화면에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력에 제가 색깔을 구분해 놓은 게 있어요. 몇 월과 몇 월입니까? 1월과 7월. 1월과 7월을 제가 색깔을 구별해 놨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그 해 니산월을 해의 시작이다, 출발 지점이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출발 지점. 그러니까 1월이에요. 1월. 그런데 참 희한해요. 7월로 가면 티실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에 나팔절,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해 신년을 시작합니다. 와, 독특하지 않습니까? 시작하는 달이 있고 또 신년이 또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다시 한번 그 표를 보여주시면 이번에는요 태양력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달려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달려가고 그럼 어떻게 보면 좋을까? 보면 빨간색으로 이제 태양력이 나와 있어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자, 몇 월부터 시작했죠? 3월부터. 그러니까 유대의 종교력의 1월 달이 우리가 얘기하는 몇 월이에요? 3월이에요. 3월. 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3월 하면 계절적으로 언제죠? 봄이에요. 계절적으로 봄이에요. 자,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쫙씩 되는데 봄에는 뭐가 옵니까? 봄비가 오죠. 봄비가 내리면서 야 이제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이스라엘도요 3월 달에 봄비가 내립니다. 이것을 이제 비가 내린 기간인데 우기 세 번째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우기 세 번째. 그러면 우기 첫 번째는 언제고 우기 두 번째는 언제고 우기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봄이 우기가 비가 많이 내리는 세 번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봄에 비가 오는데 이것을 봄비라고 하는데 3월과 4월 중순에 비가 오는데 그 비가 온 후부터는 비가 안 와요.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가면서 가을로 들어가는데 비가 안 와요. 이런 기후를 건기라고 합니다. 건기. 뭐라고요? 건기. 그래서 4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중순까지 한 6개월 정도 비가 안 내립니다. 비가 안 내려. 이거를 건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10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달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를 우기 1, 첫 번째 우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기 2가 있는데요. 12월, 1월, 2월 달은요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가 많이 내려요. 여러분 비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혹시 밖에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들판이나 아니면 밭에 농사지를 한번 가본 적 있으세요? 풀이 갑자기 막 자랍니다. 언제 이렇게 자랐어? 풀 뜯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에는요 농사의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이제 농사를 시작하냐면 내리기 시작하는 10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달력으로 얘기하면 10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농부들이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파종을 시작해요. 보리도 심고 밀도 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기 2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니까 막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월과 4월쯤이 되면 이제 밀이 보리가 이제 추수할 시즌이 오는 거예요. 특별히 보리 추수하는 시즌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우기 세 번째. 자 보세요. 우기 세 번째에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시즌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출애굽을 하느냐? 비가 내리는 봄비가 내리는 그쯤에 보리가 탱글탱글 익어가고 있는 그 시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이때 절기가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일쯤 되는 때에 이제 밀을 추수하게 됩니다. 밀을 수확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맥추절이라고 해요. 맥추절. 무슨 절? 그리고 초실절이 지난 후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라고 해가지고요. 77절, 77에 49 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77절이라고도 하고 50일이 꽉 차는 날이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7월 달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에 신년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 왜 신년을 선포하냐면 모든 과실들까지 다 수확을 끝냅니다. 이제 3월 달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6월 달에는 밀을 추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에는 모든 과실수들을 다 추수해. 포도, 석류, 올리브, 대추, 야자, 무화과 이런 것들을 다 추수하고 그 다음에 저장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년이다라고 하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뭘 부른다고요? 나팔.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내고요. 5일 후에는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여호와의 절기 7대 절기예요. 7대 절기. 그래서 잘 보시면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 맥추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 이게 7대 절기예요. 다시 한번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자주 색깔 보면 무슨 절이라고 있죠? 수전절. 그리고 흰색의 맨 마지막에 뭐가 있죠?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건을 경험한 후에 나라가 멸망하려고 했는데 구해 주셨으니까 이날을 기념일로 지키면 좋겠다라고 해서 수전절과 불임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번에 걸쳐서 이제 절기 설교를 할 건데요. 오늘은 유월절, 무교절, 초시절에 관해서, 다음에는 이제 맥추절에 관해서, 그 다음에는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에 관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 4번째 시간에는 수전절과 이제 불임절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